오늘 성탄절 기쁜 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소식, 성경은 나심, 오심, 되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심 그랬어요. 사람을 입고 나셨지요. 오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되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높은 보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린 아기 예수만 탄생하셨느냐?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주신 선물과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과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시는 선물과 축복이 무엇인가? 그 선물,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또다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 입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권세자는 두려워하고 소동을 벌였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서도 예배하지 않고 무관심했고 동방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을 드렸어요. 목자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2000년 이상이 지나간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탄에 참여한 여러분은 다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을 통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귀중한 축복, 이걸 내 것으로 받아서 갖고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줄 적에 감사하게 받으면 내 것이 돼요. 그러나 거부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선물, 어떤 축복을 주시나 제일 중요한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멸망에서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고 환난에서도 구원받고 죄와 저주에서도 구원받고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사탄의 세력에서도 구원받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모든 멸망 저주 죄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 가져오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의 선물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은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 이상의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슬픔 당할 때도 약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창세기 48장 21절에 요셉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갈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야말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움과 공포도를 싹 몰아내 주시고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하여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같이 강한 능력을 주시고 열왕기하 18장 7절에 있는 히스기야 같이 형통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도 계속 소성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의 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왜 고달픈 인생을 살고 만족 없는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고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그 성지를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다가 그 빵떡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이 빵떡 모자를 쓰는데 이 빵떡 모자를 쓰는 그 의미는 내 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런 그 빵떡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녀요. 성지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 들어가려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지 간에 이 빵떡 모자 키파를 써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쓰고, 기도할 때도 쓰고, 걸어갈 때도 쓰고, 통곡의 벽에서도 쓰고,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사니까 유대인들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이에요. 잊지 않고 언제든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기쁨의 축복을 예수님은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심란스럽게 앉아가지고서 연보를 해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한 종교, 축제 같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서 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 나신 곳 찾아왔는데 예수님 나신 것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별이 인도하는 별만 보고서도 이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을 빼앗겼나요?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기쁨을 찾으세요. 기쁨을 찾으세요. 기쁨의 삶으로 사는 주님이 갖다 주신 이 선물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과 방백들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면서도 기뻐하며 드렸다고 했어요. 기뻐하며 드렸다. 여러분, 예물 드리고 헌금할 때 기쁜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도 기쁘게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까지도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시인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0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왜 인생이 피곤할까요? 왜 지칠까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지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면 피곤한 거예요. 학교 가는 학생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간다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할 학생이에요. 근데 학교 갈 때마다 짜증을 부리고 징징거리고 영 가지 않겠다 이런 학생은 공부하기 어렵지요. 직장 갈 때도 기쁘게 가는 사람, 직장에서 성공할 사람입니다. 교회 올 때 기쁘게 오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되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의학계에서도 자꾸 강조하는 게 기쁘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웃으며 살으라고 많이 강조하잖아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 우니까 슬퍼진다. 여러분 찡그리고 울면 슬퍼져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 슬프고 한이 있고 그래가지고 닭이 꺾이요 하고 울면 나도 지금 이게 잘못 말이 나왔네.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닭이 운다 그래요. 소가 울면 소가 운다. 새가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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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새가 운다 그래요. 맹꽁이 개구리까지도 우리는 운다 그래요. 그러나 이런 동물이나 곤충은 슬플 일이 없고 우는 일이 없대요. 우리 사람이 자기 마음에 우는 것 같으니까 그 즐겁게 내는 소리도 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웃는 순간은 팽창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웃어야 건강해져요. 늘 탄식하고 비관하면 질병을 끌어들이고 암세포를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즐거워하고 믿음 안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늘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기쁨의 축복 잘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하며 사시고, 교회 올 때도 기쁘게 오시고 찬송할 때도 기쁘게 하시고 밥할 때도 기쁘게 하시고 평화의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엄청난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일찍부터 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냥 건물 뺑뺑 돌아가면서 줄 서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 안에서는 이 가이드도 어떤 그 설명을 못하고 사람들이 막 엄청 많으니까 모아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에 꽂는 거 이걸 하나씩 다 줘가지고 그 가이드가 다니면서 이게 설명하면은 그 귀로 듣도록 이렇게 해줘요. 거기에 여러 그 신앙의 위인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 가운데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 참 그 예술 감각이 참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마리아 상은 아주 평안한 상, 세상에 아무 걱정 염려도 없고 가장 평안한 그런 상으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 설명하는 것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몸도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영도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나이가 있는가 하면 호적 나이가 있다 그래요. 호적 나이는 실제 30살인데 건강 나이는 60인 사람이 있고요. 호적 나이는 60인데 건강 나이는 30인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겉늙는다는 소리 들어봤지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나이가 30살인데 육체 건강 나이는 60이 돼. 겉늙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위의 성도들은 절대로 겉늙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 만약에 저처럼 늙으면 안 되잖아요. 젊어야지, 팽팽해야지. 건강의 발목을 잡고 정신, 영혼, 육체를 병들게 하는 원흉은 걱정, 근심, 염려. 한숨 쉬고 걱정하면 건강 나이가 자꾸 늙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선물로 가져다 주신 이 평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유한 축복을 예수님은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부유한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저 미국의 한 빈민촌에서 사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조지 이스트만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고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기 전에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조지가 훌륭히 자라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잠을 자요. 그러면 이 조지 이스트만은 깊은 밤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 조지 이스트만이 나중에 커가지고 사진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진 기술을 배우고 이제 조그맣게 자기 가게를 열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대박이 났어요. 그 미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가져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휴대용 카메라 필름 만들어 파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자꾸 사업이 퍼져나가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스트만 코닥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항상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 축복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축복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물과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탄생하신 날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 엄청난 선물을 다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입니다.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 평화를 이루는 축복, 부유하게 하시는 성공적인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과 선물 받아서 누려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8장 찬송을 드립니다.